우리 채널 가정예배와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내 영혼이 은총이고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에 소리 높여서 높은 산이 밤에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이유 때문에 받는 상처와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아브라함의 용기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왜 떠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시험 앞에 당황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삶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건 기근이었죠. 아마 아브라함이 그 상황 앞에서 당황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지금 교회들이 당황하고 우리가 당황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심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죠.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식솔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애굽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앞에 당황하게 될 때, 당황할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인 거로 때로는 너무 당황하면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상황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갔다 그랬어요. 거류한다는 말은 잠시 머무는 거잖아요. 아주 이민을 간 게 아니에요. 아주 평생 살려고 간 게 아니라 잠시 거류하기 위해서. 옛날 우리가 사용했던 성경에 보면, 거긴 뭐라고 나오냐면 개혁 성경에 보면 우거하기 위해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류나면 우거나 잠시 머문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잠깐 갔다 오지. 지금 이 쏟아지는 이 폭우만 피하지. 이 어려움만 잠깐 피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내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타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인도한 그 땅에서 내 자손이 번성하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타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잠시 편하려고, 잠시 좋으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1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그 당시에는 종종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타협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사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타협을 한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우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욕구와 욕망 때문에 영적 자각 증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지게 될 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죠. 12장 18절을 보면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종종 듣게 되는 말이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다며? 목사가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근데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불안함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느냐? 자, 그 말씀이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 12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1절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애굽에서 올라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단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가 타협하고, 그래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영적 침체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올라가는 겁니다. 네겝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타고, 기도를 타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타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앙망하는 자는 저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독수리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마지막 단계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그는 다시 멈췄던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불렀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처음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는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아니 하나님이 그의 곁으로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불안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당신을 받아주십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아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그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머물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